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예수의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우리 예배 앞서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예배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자녀 사모님과 장차 천국의 백성 삼으셔서 오늘 또 주인 전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이 성전에서 굽어 살펴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26번 교도합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1년 52주) 중에서 딱 절반인 26번째 맞는 주님의 날입니다. 교동문 26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락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94장)
황기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찍 이렇게 아버님한테 저기 생각을 좀 허락해 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고 칼도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이루받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새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새 대통령을 선임해 주시고 아버지는 저들에게 볼 때는 너무나도 험난한 길을 걸 것 같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새 대통령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대통령을 보고 있는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국민들이 아버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에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선교사들을 아버지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이것저것 목숨을 걸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온 세계로 평화롭고 눈물을 흘리고 다닐 때마다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체가 기록돼서 자라나 우러나 흔들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은 아버지 은혜 속에서 넘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아쉽고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아쉬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원목교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만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화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형제들 어느 처소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한 사람을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이 시간을 기억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의 한순간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아버지 없는서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처소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기억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감사로 이루게 하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감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아버지 어두운 영이 날마다 아버지 바람처럼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벌리기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로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는 영병원에서 병원에서
서 있는 형제들을 견뎌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지라도 우리 주님 아치는 나바다니 그들의 마음속을 아버지 찾아가셔서 피먹은 살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충배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어맞혀 주셔서 하늘에서 기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이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서로 아버지 가까웠게 만나서 서로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저들에게 난 아버지께서 땅끝까지 복음화를 증거하고 했지만은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한없이 저들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력대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길로 없다 일곱개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또 통성례로 인해서 많은 한란이 옵니다. 아버지와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것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성전제가 아버지 이름이셔 모든 것이 본인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아버지의 변화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주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화를 증거하고 날마다 외치고 있지만은 저들이 두 기가 있어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날마다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돌짝 같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마음껏 깨달을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온 것처럼 세우면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셔 기억해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로 허전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를 천도해서 아버지 앞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화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우리 주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번 안 드시고 날마다 부르실 때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반야에 씌울 때마다 우리 주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소리를 응답해 주시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땅이 떨어지지 않고 육신마다 떨어져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날마다 아멘으로 하다면서 세상밖에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점시간이나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36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까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본교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험도 저와로 눈을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어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4도, 27도 정도.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의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여자의 죽음과 그가 다시 살아난 일을 통해서 그의 행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행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제자, 여기서 여자 제자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에는 12명의 제자는 있었지만은 여자 제자는 없었는데 여기에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자 제자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사라는 용어도 나오고 또 다른 직분도 나오지만은 여자 제자는 여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교회 안에서는 여제자라, 어쩌면 예수님의 12제자와 거의 버금가는 그런 참 믿음의 행적을 가졌기에 교회에서는 그를 여제자라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그래서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루가가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뜻은 동물 중에서 보면 가재, 영양이라는 그런 사슴 종류의 그런 짐승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 도루가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 또는 도루가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앞에다 심히를 붙여서 그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여제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병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물론 죽음이 오겠지만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도 이제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여물해서 씻어서 다락에 누임이라. 왜 다락에 누였는가? 물론 그 중동 지역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우리나라처럼 3일장이 아니고 당일에 매장을 하거나 늦어도 이틀 안에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의 구조상 다락이 가장 서늘하기 때문에 부패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보아서 시체를 이제 장례에 앞서서 여물해서 다락에 안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루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겠는가? 여기서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물론 이 선행과 구제,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꼭 선행을 많이 해야, 구제를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지만은 일단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구원의 증거가 되는 선행과 구제를 맞이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겠는데, 참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의 가족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그는 거의 가부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런 홀로 사는 여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도 형편이 어려웠을 것인데 이제 그 일생을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안에서 그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보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서 선행과 구제를 강조하는 일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본다면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우리는 단지 가난한 사람을 물질로서 우리가 구제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이 빚진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빚지고 살겠습니까? 그러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행과 구제하는 자에게 갚아주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잠언서에 보면 너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여기서 던진다는 것은 구제를 말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지요. 또 천국에는 우리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상을 많이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과 구제, 이것이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많은 상, 더 좋은 부활을 얻는 가장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제사 예배는 꼭 정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도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선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남을 대접하는 이러한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간주하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다비다는 이러한 말씀에 충실해서 그도 형편이 어려웠지만은 그는 정성을 다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많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웠느냐.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더운 날씨에 시체의 부패를 조금 늦추기 위해서 시원한 다락에 누일 수도 있었지만은 여기에는 또한 성경에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구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사렙다 가부, 자기에게 공개하고 자기를 섬겨주었던 그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때 그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다. 다락에 그 죽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위에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 살린 장소가 다락이었다고 하고, 두 번째로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 이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긴 아주 공개를 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여기도 아들이 없다가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주었고, 이 아들이 얼마 동안 자라다가 어느 날 덜컹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 여기 하나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침상에 어디 있었느냐, 바로 다락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죽은 아들을 다락에 이제 누워놓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줬다. 그래서 구약에 2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다락방이었기 때문이고, 주의 종이 기도했을 때에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생각했던지 이 욥바 사람들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가 죽었을 때 혹시라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락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이제 부르는 내용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지금 이 상황은 욥바인데 거기에서 약 50리 밖에 룻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욥바 사람들이 2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우리에게 빨리 오라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왜 베드로를 청했는가? 아까 만들어 다락에 누웠기 때문에 그를 살리려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기도해서 살리려고 했는지, 아니면 살아날 것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도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여제자라는 중직을 맡은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와서 장례라도 믿음의 장례를 치러주기를 위해서 초청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급히 그들과 함께 욥바에 왔습니다. 50리 길을 걸어서 욥바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한가운데 이제 다비다의 시신이 이제 놓여 있고 그 뒤에 이제 모든 가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거기 보니까 가부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걸로 보건대 다비다는 어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느냐, 바로 불쌍한 가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부지하고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도 가장 약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3사람을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너희들이 반드시 도우라 하는 그 사회적 약자 3사람이 고아,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 얼마나 약자고 어렵습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2번째가 이 가부들입니다. 남편도 없고 그 당시는 여자가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시장 때문에 이 가부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교회는 반드시 가부들을 도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가부들이 평소에 아무도 자기들 도와주지 않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자기도 힘든데 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옷도 속옷과 겉옷을 그 당시는 뭐 직접 바늘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한물 세워서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불쌍한 가부들에게 도와줬는데, 오늘 그 다비다가 죽으니까 그 은혜를 입었던 이 모든 가부들이 그 도르가의 시신 옆에서 울면서 이제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속옷도 이렇게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다 이것이 저 다비다가 우리에게 지어서
준 옷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죽을 때 평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의 평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사람은 장례식에 가보면 첫째 보면 평가하기를 아무개 죽었다네 그러면 그래 그 사람 죽었어 하고 그냥 무덤덤한 그런 죽음의 평가가 있습니다. 다 그렇겠죠. 그러나 두 번째로 보면 그 아무개 누가 죽었다네 그러면 아이고 잘 죽었다 이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러더니 아이고 잘 죽었다 하고 그 사람의 악행을 평가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하면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하면서 그냥 바로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의 직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장례식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장례식에 가면 꼭 저는 입관식을 봅니다. 그래서 물론 평소에도 봐왔지만은 마지막 죽음의 그 고인의 얼굴을 저는 꼭 보고 그때 그 고인의 얼굴을 직접 봤을 때에 참 그분의 어떤 믿음의 행적을 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약하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죽음도 있고 무덤덤한 경우도 있고 속으로 조금 성직자로서는 좀 그렇겠지만은 참 저분이 주님 앞에 가서 지금 많은 책망을 받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죽음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도루가는 오늘 죽음에서 참으로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평상시에 했던 그 구제와 선행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다 나가 있으라 사람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 달리다쿰 했거든요. 달리다쿰. 이 달리다라는 뜻은 소녀라는 어린 여자아이를 말하고 쿰은 일어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이런 예수님의 그 어린 소녀를 고쳤던 그걸 베드로가 보고 그랬던지 다비다쿰 그랬다는 거예요. 다비다쿰. 앞에 다비다 이름을 불러서 쿰은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행한 그 기적처럼 그 다비다가 눈을 번쩍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제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 그 온 요파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믿는 성도가 많아졌다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살려줬는가?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다시 한번 다비다를 살려줘서 이 세상에 더 살게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다비다는 예수 잘 믿고 하늘의 상도 많이 받을 일을 하고 죽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잘 이제 말로만 듣던 그 엄청난 그 천국에 가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불러가지고 다비다야, 지금 옆밭 사람들 그 가부들이 너 살려주라고 저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살려서 저기 옆밭 너의 옛날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천국에 있던 다비다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너희를 살려주셔서 저 세상에 나가 살다 오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더 좋은데 또 하여튼 저 세상 나가서 또 그 힘든 세상 또 살고 오랍니까? 나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천국 갔던 사람이 다시 세상 가서 살고라 그러면 좋아라 그러겠어요? 안 좋아라 그러겠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이 좋은 곳에서 뭐하러 또 나를 내려가랍니까? 나 안 갈랍니다. 그래야 맞지. 뭐하러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내 세상에 나가 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천국을 봤어요. 얼마나 그 좋은 날을 보고 왔으니 가고 싶겠어. 그래서 오늘 또 말하기를 나는 진짜 지금이라도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러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내 마음적으로는 내가 지금이라도 지금 이 세상 떠나서 예수님과 천국에서 그 좋은 영생목을 누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덜 좋을 것 같아서 천국 나중에 갈랍니다. 천국 가서도 내 다시 보내준다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는 것은 천국의 그 좋은 것을 알지 못해서는 조금 믿음이 약한 소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 보냈는가? 바로 그가 욥바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가부들을 누가 이제는 돌볼 것인가? 다른 사람이 돌볼 사람이 있다면 굳이 다비다를 보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욥바에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헐벗고 굶주리는 그 가부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비다였기 때문에 다비다를 다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다비다가 필요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이기 때문에 이제 보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물질 또 풍부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선행과 구제가 그렇게 빛이 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지금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라에서 다 돈 주고 다 지금은 돈 없는 사람이 없이 다 잘 사는데 우리가 선행과 구제가 그렇게 빛나지 않는 세상이긴 하지만은 성경은 꼭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선행과 구제는 너희들의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증거로서 또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행과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나 살기도 힘든데 선행과 구제는 부자들이나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지 나는 나 살기도 힘들다. 여러분 아까 봤지만 도르가가 여유가 많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홀로 살면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방을 세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늘 하나로 그렇게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줬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도 크지만은 또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분을 김우수 씨라는 사람입니다. 철가방 우수 씨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 꼭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영화관에 안 가도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부모가 일찍 잃고 고아여서 주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12살 때 보육원에서 뛰쳐나와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국어를 노숙을 하면서 또 소년원에도 몇 번 들락거리다가 40세 때 나이트클럽에서 삐에로 앞에서 그 손님을 호객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면서 돈을 잠깐 좀 벌어놨는데 그것을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리자 그 사기친 사람 집에 불을 놔가지고 방아죄로 이제 1년 6개월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교도소에서 우연히 어떤 잡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오빠가 자기 여동생에게 책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다. 이런 그 잡지의 글을 보고 그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든지 자신에게 이제 있는 영치금, 그 교도소 안에서 일을 하면 돈을 좀 받거든요. 그 돈을 그 소년에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가족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서도 면회도 없고 뭐 연락도 없었는데 이 생애 처음으로 40살에 편지가 하나 온 겁니다. 그 소년이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돈으로 내 여동생에게 책가방을 사주어서 내 여동생도 너무 기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출소하면 어려운 아이들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출소하고 나서 25만 원 월세방 고시원에 살면서 중국집 짜장면 배달원 그 철가방 그걸 들고 매월 72만 원의 월급을 받아서 25만 원 고시원비 냈고 또 자기는 거의 라면으로 살면서 5명의 그 결손 아동들을 10년간 후원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후원이 끊길까 싶어서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놨다고 하는데 결국 52세의 나이로 비 오는 날 짜장면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의 고시원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방에는 자기가 후원하는 어린이 5명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보낸 그 보물 같은 감사 편지들하고 사망보험 증서하고 마지막으로 장기기증 서약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없는 중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다는 말로 듣지 마시고 내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우리 선행과 구제에도 우리가 꼭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될 어려운 사람에게 얼마라도 우리가 늘 선행과 구제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비다 이 제자, 그가 죽었지만은 또 천국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꼭 세상에 필요해서 다시 살려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셔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아버지 이웃에게 성을 베풀고 구제할 수 있는 믿음 꼭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 평생 소원이 걷고 주의 일 얻어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봄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니. 은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의 대보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니. 살같이 바른 걸음을 주의 아기세. 온몸과 나를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봉헌합니다. 먼저는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내의 5교회 선교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생명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주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올리며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계획, 소원을 담았습니다. 꼭 보시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되 합력한 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예물을 정말로 요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잘 활용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강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또 출타, 신방, 예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꼭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며 성찬식을 받겠습니다. 예물과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리 농사를 하지 않는 제가 상당히 되는데 맥주 감사 주일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뭐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는 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보리 농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리 대신 또 여러 가지 농사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또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광군 순교자 추도 예배를 오늘 오후 3시에 영광군 순교자 기념관에서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출발을 하겠는데요. 뜻이 계신 분들은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남전도 현신 예배의 담당자는 사회의 조준열 집사님, 기도의 이봉학 장로님, 동원에는 박병도 장로님과 김동희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커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과 후제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